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원했던,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와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예수와 마리아가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이 연결된 믿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럴 때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나 돈 없는데 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아픈데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부탁이나 도움,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믿는다고 표현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 구해서 돈 생기고 병 고쳐달래 병 고쳐주는 그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요즘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쉽게 예를 좀 들면, 제 아들이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아빠가 내 생일날 레고를 사줄 수 있습니다. 믿어요, 저는 잘. 그리고 제가 그 믿음에 응답을 해서 레고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와 함께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부족한 레고만 보이더라. 딱 그것만 남고 난 없어졌어. 왜? 저 아이는 이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또 이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뭘 알아봤고, 또 이 장난감을 내가 사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또 사주는 내 마음은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건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눈앞에 레고가 와 있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작은 선물 하나, 무슨 이벤트 하나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아내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선물을 골랐고,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살펴서 이 선물을 샀구나 라고 하는 그것에 감동이에요. 물론 가끔 이세벨 같은 아내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얼마짜리냐 정말로 그거에 반응하는 악한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들은 내 남편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나를 고민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로 자기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아내들은 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럼 돈이 탁 생겨요. 그럼 돈이 딱 생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고 그 돈을 즐거워해.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그분이 나를 살피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나 감사가 없어. 그냥 그걸로 기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 필요를 채우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분의 간섭하심을 기뻐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그걸 봐요. 이건 다른 겁니다. 이게 성숙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렸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살피고 인도하는 게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이걸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팩트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바로 마리아야, 마르다야, 제자들아,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왜? 독생자를 주셨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여기 25절에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하나의 팩트로, 하나의 사실로 너희들에게 믿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의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는 나의 사랑, 그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내 삶에서 연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서운해하잖아요. 삐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병 고쳐주고, 그분은 먹을 걸 주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은 기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 예수에 대하여 인격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판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판
자판기처럼 활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병 고쳐주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이 연결된, 생명이 연결된 믿음의 관계는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실 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마리아와 같이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건을 넘어가면서 12장으로 들어갔을 때 옥합을 깬다 그랬죠? 서운함? 섭섭함? 다 넘어섰어. 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깬 옥합, 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 전에 남자들이 그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렇게 애쓰듯이, 아내들이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밥 해주고 뭐 하듯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기념될 만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안 되면 뒤집어져요. 권사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요. 우리 마음에는 아빠 빵 안 주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빵 그러면 이야 박수치고 좋아해. 그리고 끝.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딸만 해도 이제는 컸어요. 그래서 뭐 어딜 갔다가 제가 뭔가 좋아 보여서 야 희영아 너 이거 살래? 그러면 쟤는 아빠 그건 나한테 좀 비싼 것 같아. 나를 배려해 이제. 그래? 그래도 뭐 이거 하나쯤 괜찮아요. 성숙해졌어요. 저를 배려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걸 구분해요. 갖고 싶은 거와 안 가져도 될 만한 걸 구분하더라고요. 성숙이에요. 제 딸은 제가 무엇을 사주든 안 사주든 쟤는 이제 알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안 사준다 그래서 아빠 미워, 뭐 아빠 싫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 아들은 아직 해요. 아빠가 나한테 나쁘게 하잖아 뭐 이러면서. 내가 뭘 나쁘게 했을까? 근데 그 아이 보면요, 제가 그랬던, 지금도 가끔 그런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쁘게 한 거야. 내 기도에 응답지 않은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내 앞에 뭔가가 있냐 없느냐에 반응하는 어린 믿음, 아직도 철없는 믿음, 그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내 모든 환경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이게 될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내 삶이 기적으로 형통해지는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이루어졌어. 이게 뭘까? 그런 느낌이 들면,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삶에 죽였다 살렸다 그러실까? 그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임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들 속에서 인격으로 삶이 연결되고 인격으로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자판기와 같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요술 램프 안에 들어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성령이 금나무가 뚝딱 끓으면 되는 것 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분은 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그 존재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서운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다. 또 때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하다. 또 실패하고 실족하기도 하다. 다시 그것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마리아처럼 사랑받는 자리,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자리에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살리는 하나의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 첫 학기 등록금하고 2달 생활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쨌든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지만 떡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천지우주 만물이 내 것이다. 아, 그거 누가 몰라. 알지.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아, 이거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 그때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통장에 돈이 없는.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학계서 말씀을 주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아, 안 되니까 그거. 아, 모르나? 성경을 몇 번을 봤는데. 아니, 주님 그건 아는데 내 통장에 없잖아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얼마 전쯤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근데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예비하신 분.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서 집을 구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플러신 학교 학생 아파트 중에 제일 싼 스튜디오가 530불짜리. 나는 이제 그거를 구하러 딱 갔죠. 갔더니 없대.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다시 부여잡고 아닌데 예비하신 게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없대. 웃으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파사드는 좀 집 되게 비싼데. 근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카운터에 있는 그 여자분이 불러요. 그러더니 이게 커뮤니티에서 집을 이렇게 렌트한다는 리스트인데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너 그냥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래요. 고맙다 그러고 보니까 가격이 딱 하나 450불짜리가 있어. 이건 내 거다. 그리고 갔지. 그랬더니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집같이 조그매. 근데 다 있어.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혼자 사는데 뭐. 그래갖고서 이거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를 누가 6년인가를 살다 나가서 원래 변기도 새 거로 바꿨다, 냉장고도 새 거로 넣었다, 막 주방도 다 새 거예요. 그럼 방에 보니까 침대가 없더라고. 그 침대가 없네요. 그랬어 할머니한테. 미국 할머니인데 아이린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침대도 넣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슬리핑백 하나 갖고 올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침대까지 새 거로 넣어준 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신나더라고. 내가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10월달인데 이게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월말에 내가 11월 1일까지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10월 마지막 주가 돼가도 없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50불. 이게 까마귀가 병들었나 이거 왜 이러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0월 마지막 날이 금요철야였어요. 제가 그때 은혜교회 금요철야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날도 뜨겁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나띵 해프니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토요일날 아침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지금 빼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딱 나온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도 믿을 수가 없군요. 그 말이 나왔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믿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전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나갑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마리아처럼 완전히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보고 다 때려치지 거의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국의 저희 모교회 사모님이 안 선생님 그래요. 사모님 그랬더니 잘 지내?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죠. 아니 사모님 어디세요? 미국이지. 올 수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들 목사님이 탈거신학교를 다닐 때거든요. 가야죠.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뵈러 이제 파사다나에서 탈거신학교 옆에 라면 하다까지 운전을 하고 오다가 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뵀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에 들려가지고 그때 배가 제일 비싼 게 30불 이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배를 사서 50불 있으면 20불 있으나 그래? 그거 그래갖고 제일 비싼 배를 사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그러고 들어갔더니 우리 목사님 나 보면서 하는 첫 마디가 너 돈 버냐? 네? 뭘 사갖고 와? 그래. 그래 제가 몇 년 만에 뵀는데 어떻게 그냥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너 어떻게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원래 다음 주에 애틀란타에서 집회가 있으신데 집회를 끝나고 아들을 보고 갈까 아니면 아들을 보고 집회를 하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찍 시차 적응하면서 애들 보고 그냥 집회하고 가자 이러고 일찍 오셨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신학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뭐 얘기를 막 해주시고 기쁘게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 다음 스케줄 있으시니까 기도를 해주시고 나왔어요. 목사님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데 사모님이 주머니를 찔러주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보태래요. 뭘 보태요? 내가 지금 목사님 여비를 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목사님 무섭거든. 발로 가 빨리 가. 그러시는 아니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갖고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딱 앉아서 집에 왔어요. 그냥 어쨌든 또 봉투 궁금하잖아. 그리고 열었지. 얼마가 있었을 것 같아. 딱 500불, 11조 50불 빼고 나니까 딱 450불 페이먼트 들어있는 정확하게 11월 1일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마리아의 심정은 안 되니까 내가 이 심정을 알아. 그 자리에 퍼져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 돈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면하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했던 우리 목사님이 그 스케줄이 맞아서 그것도 일주일 먼저 오셔서 나에게 그걸 주고 가시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그것까지 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의 약속 믿을 수 없군요 라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며 무너졌던 그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군요.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아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걸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번 달 페이먼을 어떻게 내지? 고민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달 페이먼 없으니까 특별헌금 해야 됩니다. 한 번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심하다.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세요. 저는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도가 응답되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형통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워서 하나님 시험 들고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도 있고
통해서 기쁘고 정말 땡큐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요, 형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함께 주셔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분 믿으며 가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것, 너 지금 누리는 것, 그거 붙들고 헤매지 말고 진짜 너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복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만 나사로의 일이 허락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일은 늘 와요. 직장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사업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가정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내 인간관계가 죽은 나사로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언제든지 와요.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직장에서 살 것 같고, 사업도 살 것 같고, 집에도 살 것 같고, 그냥 뭘 해도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거에 일비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갈 때에 우리 마리아처럼 옥합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 사랑하십니까? 나 사랑 안 하시죠? 맨날 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응답하면 사랑하고 응답 안 하면 사랑 안 해요? 그러한 마리아와 같은 자리를 넘어서야죠.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깰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해줄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며 키워야 가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 줄 알아요? 예수와 삶이 연결되고 예수와 생명이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응답과 형통의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 고백 갖고 헌신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와 삶이 연결되고 예수와 인격이 연결되어 있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인가? 정말 그리해 주셔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온전한 믿음, 마리아와 같이 실족하고 서운했던 그 믿음을 넘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옥합게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